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때문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구온난화의 문제로 초유의 폭염과 그리고 폭우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중국 하난성에는 시간당 200mm가 내려서 도시 전체가 물이 잠기고 지하철 사고까지 생겨서 12분이 죽는 그런 불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요즘의 재난을 보니까 어떤 지역, 어떤 나라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가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이런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가 아니어서 올해는 다른 해보다 일찍 장마 그치더니 벌써 보름 이상 뜨거운 폭염이 우리의 몸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이기는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무더위에 수분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수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물을 많이 드세요. 그런 문자를, 고마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동치미 같은 좀 이렇게 건건한 좀 소금기가 있는 그런 물을 마시는 것이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이 모든 학자분들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체는 60% 내지 8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1%만 부족해도 이 탈수증이 오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혈액순환과 심근경색과 두통과 여러 가지 것들이 유발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 건 뭔가 하니 커피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커피는 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커피는 물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커피를 드신 만큼 물도 그만큼 보충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커피를 마셨으니까 나는 물을 많이 마셨어, 안 됩니다. 그만큼 물을 또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물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언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명절 끝날고 큰 날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아멘. 명절인데 명절 끝날은 큰 날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씩 명절을 지내잖아요. 그들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일주일을 지내는데 명절의 끝날을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큰 날. 그렇게 그들은 불러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큰 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무슨 절기? 그냥 떠오르는 게 6월절이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 한 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7장 1절을 보면 거기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7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어떤 절기예요?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절기하면 6월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는 절기는 6월절이 아니라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조금 우리 성도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3대 절기, 7대 명절을 주셨죠. 3대 절기가 어떤 것입니까?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오순절은 칠칠절 또는 맥절로 불리우고, 또 이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왜 초막절인가? 왜 오늘 요한복음 7장에는 장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수장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굳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텐트를 치고, 우리말로 텐트를 치고, 그리고 텐트 위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나 또 풀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텐트 위에 걸쳤습니다. 시원한 이제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가름막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나무나 풀을 이렇게 베가지고 뜯어가지고 걸쳐놨기 때문에 풀초차해서 초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장막절 또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 수장절은 같은 건데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10월 말쯤 되거든요. 그들의 말로 말하면 7월 말인데 뭐로 했을까요? 추수를 합니다. 모든 걸 다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모든 곡식과 열매들을 저장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가,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에 빵 아니야? 떡의 문제가 아니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광야는 물론 빵이 귀하지요. 주식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빵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물입니다.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서, 그 뜨거운 그 고열 가운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광야는 섭씨 50도가 오르내려요. 섭씨 50도로 오르내려요. 지금 우리 온도가 35도, 6도 이렇게 되는데도 이렇게 허덕거리고 더운데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온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 광야를 지날 수가 없어요. 지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난 사람들의 최대 준비할 품목은 뭔가 하니 물입니다. 물. 그래서 그들은 양 가죽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하니 양 가죽에다가 물을 담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얼음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요. 물을 담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따라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서서 외쳐 이르시되. 앉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앉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산에서 주님이 앉아서 말씀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7장에는 주님이 서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외쳐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아멘, 들을 수 있도록 서서 주님이 크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어떤 것인가 하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초막절에 생수를 말씀하시고 특별히 서서 외쳐 큰 소리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두 듣도록 이렇게 크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는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다른 것 때문에도 싸웠습니다마는 특별히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물 때문에 모세와 백성들이 다퉈요. 모세와 백성들 가운데 이 큰 싸움이 일어났는데, 물론 그들이 먹을 것 때문에 또 고기를 못 먹어서 그들이 아우성 지기도 했지만 특별히 이 물 때문에 크게 말하면 3번 싸우고요. 크게 말하면 3번 싸우고요. 우리가 조금 좁혀 말하면 2번의 큰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기록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재밌는 건 뭔고 하니 출애굽기 17장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고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석 위에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반석에 설 것이니까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다툼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친다는 거, 이게 여러분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이해가 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보세요. 뭐가 부러질까요? 지팡이가 부러지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는데 반석을 땡 쳤거든요. 그런데 지팡이는 말짱하고 그 반석에 뭐가 나왔을까요? 물이 터졌어요. 여러분, 이 물은요 보통 물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 먹을 정도의 물이면요 이건 수돗물처럼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정도 나오면 못 먹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200만 명, 거기에 수많은 우양까지 먹이려면요 폭포 같은 그런 물이 쏟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폭포수 같은 물이 쏟아져야 200만 명이 먹지 않겠어요? 여러분, 수돗물 가지고 여러분 100명 먹기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반석 가운데 물을 내셔서 할렐루야 목마른 자들의 목을 죽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수많은 우양의 가축들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깊이 좀 말씀을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2번 반석 가운데 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했는데 첫 번째 물을 내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뭐 하라고 했다고요? 치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신 이 반석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5절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뭘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 또 이제 광야를 건너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하니 세례받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귀한 영적인 적용이죠. 그러면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럼 따라하실까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했는데 그 반석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폭포수 같은 물이 내렸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잖아요. 갈증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갈증을 해결할 분이 누구신가? 이 사람들의 갈증, 목말라하는 이 타는 목마름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런데 이 반석은 어떤 반석이었는가 하니 출애굽기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반석은 지팡이로 뭐 맞은 반석이에요? 지팡이로 무슨 반석일까요? 지팡이에게 뭐 맞은 반석? 지팡이에게 매 맞은 반석이에요. 그렇죠? 지팡이로 때렸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때릴 때에 그 반석에서 엄청난 물이 폭포수처럼 내렸는데, 그래서 성경은 오늘 지팡이로 매맞은 그 반석을 향해서 매맞은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그래서 매맞은 반석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예수를 말하는가? 어떤 예수를 말할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탄생하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뭐 하셨죠? 십자가 지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칠 때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뭐를 맞죠? 매를 맞아요. 매를 맞아. 채찍에 맞으시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갈대로 맞기도 하시면서, 또 우리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시면서 주님이 온갖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멸시를 주님이 당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심으로 인하여 주님은 어느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상처 입은 예수가 되었어요. 상처 입은 예수. 매맞은 반석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 하니,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상처 입은 예수를 의미합니다. 상처 입은 예수를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상처 입으신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 줄 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상처 입으시고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어요. 피만 흘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확인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때에 온몸에 남아있었던 물도 다 쏟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매맞은 예수, 상처 입은 예수, 피 흘리신 예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께서 상처 입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들에게 뭐가 되었는가 하니 우리에게 영생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매맞고 그리고 생수를 주실 분이기 때문에, 영생의 물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다른 때 같지 아니하게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의 생명수의 생명수를 여러분 흡족하게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란 목을 축이고, 그런가 하면 바닥난 우리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바닥난 우리의 감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이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좋은 생수는요, 어떤 물일까요?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정말 엄한 상황 가운데도 끊어지지 않는 생수. 그렇죠? 조금 가문다고 물이 마르는 것은 여러분 생수가 아닙니다. 안반을 뚫고, 그렇죠? 안반을 뚫고 거기서 솟아오르는 생수가 정말 생수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예배는 어떤 시간인가? 예배는 예수의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에요. 이 생수를 여러분 많이 흡족하게 마시기를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배에서 이 생수가 터져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교에서 생명으로, 종교에서 신앙으로, 종교에서 복음으로인데요.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출석은 하고 등록부에 등록은 올렸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달기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복음을 내가 받지 아니하고 자기는 복음과 무관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에서 생명으로, 종교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옮겨질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그 속에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만족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매맞은 예수, 초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감당하셔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영생 얻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민수기 20장을 보면 똑같은 목마름 사건이었는데 거기는 좀 달리 나옵니다. 출애굽기 11장은 반석을 쳐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민수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반석에게 명하여, 반석을 치는 게 아니고 반석에게 뭐하여? 명하여. 반석에게 말하는 거예요.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물을 내라고 반석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반석을 명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하지 아니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또다시 반석을 쳐요. 반석을 때려요. 근데 한 번만 때린 것이 아니라 몇 번 때린지 아십니까? 2번을 때려요. 딱 2번을 때립니다. 물론 이때에도 물이 터졌습니다. 물이 폭포수처럼 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모든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되어서 그들을 마시게 했죠.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거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게 서운함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모세 같은 사람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느보산은요, 높은 산입니다. 거기 올라가면 저쪽 여리고 쪽에 모든 그 가나안 땅이 다 보이거든요. 멀지 않습니다. 다 보고도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그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정적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명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몇 번 쳤다고요? 2번을 쳐요.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모세에게 말씀했는가? 하나님이 조금 지나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자,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이 반석을 때린 것은 어떤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 육으로 오신 예수님.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뭐 했어요? 매 맞고 피 흘렸고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증거가 되시고, 여러분,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보혈은 이 땅의 모든 옥도 창생의 수많은 죄악을 씻고도 남는 영원한 생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가 하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누구든지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석은 하나님께서 명하여 물을 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반석,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반석은 어떤 예수를 말할까요? 두 번째 반석은 초림 예수가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재림하시는 예수. 초림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육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매 맞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었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오세요. 영광 중에 오세요.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이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 예수님은요, 웬만한 예수가 아니라 심판주 예수님이세요. 아멘.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은 매맞으면 안 됩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끝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크게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이거 반석을 쳐도 안 될 것 같은데, 쳐도 나올까 말까 한데 어떻게 말함으로 될까? 하나님은 명령만 해도 물이 나게 합니다. 아멘. 꼭 반석을 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거 너무 심한 말 아니야? 여러분, 그런 개인적인 인간적인 이론과 상식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을 꺾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모든 이론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불복시켜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계획표에 의해서 시간 나면 교회에 오고 안 나면 교회 안 오고, 이게 아니에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계획이 어떠하든지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때렸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미움이 되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오시는 분인데, 모세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초림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할렐루야, 지혜로운 신부처럼 등과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예비하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처음 반석은 내맞은 반석이고 다시 오시는 두 번째 반석은 재림하신 반석이기 때문에 매맞을 수 없는 반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초림절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려야 되겠는데, 자, 초림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니, 그들은 이제 밖에 나와서 천막을 치고 삽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이 되어지면, 장막절이 되어지면 그들은 집안에서 나와요. 집안에 살지 않아요. 나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나무나 풀을 이렇게 꺾어다가 텐트 위에 얹고 초막의 모습을 갖춥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되어지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 여러분 아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드려요. 이게 초막절의 퍼포먼스입니다. 아시겠죠? 물을 떠다가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이것이 초막절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일주일 내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부어드려요. 부어드려요. 그럴 때에 성가대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뜸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말씀이 있는데, 이 노래를 불러줘요. 물을 부어드릴 때에 성가대가 이 노래를 불러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초막절의 절기를 그들이 지키게 되는데요. 자,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목마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수를 만난 자는, 생수를 마신 자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수를 마시지 못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목말라요. 목말라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호였던 록펠러 여러분 아시죠? 록펠러가 53세가 되어서는 세계 1등 부자가 됩니다. 미국에서 1등 부자가 아니라 세계 1등 부자가 돼요. 지금 빌 게이츠나 솔로스나 이런 분들 돈이 많다고 합니다만은 이 록펠러가 비교하면요, 게임이 안 될 정도 돈이 많았다. 여러분 아시죠? 록펠러가 유엔 본부를 지어서 기증한 거 아시죠? 지금도 뉴욕의 수도세를 다 그 사람이 냅니다. 그럴 정도로 돈이 많아요. 그가 55세가 되었을 때, 53세가 되었을 때 한 기자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회장님, 얼마나 돈을 더 모으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 말이 유명하잖아요. 조금만 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록펠러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벌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그런데 록펠러가 55세부터 알 수 없는 병에 걸립니다. 병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여름이 와도 식욕을 여러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식욕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록펠러가 55세 되었을 때에 병명도 모르겠는데 식욕이 없는 거예요.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뼈만 남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많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서와 함께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병원 현관에 붙어있는 액자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 날이 있죠? 전혀 안 보이다가 그날따라 보이는 거예요. 그 규절이 어떤 것인가 하니 성경 말씀이었는데,
이런 말씀이 어때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딱 보는데 가슴 가운데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날도 입원비 때문에 싸우고 있는 한 엄마의 가련한 모습을 보고, 불쌍한 모습을 보고, 그 아이의 치료비를 다 비서를 시켜서 대납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록펠러의 가슴 가운데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록펠러가 98세까지 삽니다. 장수하게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참된 생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건수를 마시고 바닷물을 마시면서 조금만 더 이렇게 외치면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바닷물을 먹으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의 기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명절 큰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뭐한 사람? 목마르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오늘도 서울에서, 용인에서 이렇게 멀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목마름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를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 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디나 다 생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와야 진정한 생수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 참된 휴식도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박힐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해요.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왔는데 마시 못하면 관계없습니다. 왔으면 예수를 뭐 해야 돼요? 마셔야 돼요. 마셔야 돼요. 입을 열고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마시라는 거예요. 마셔야 돼요. 멀리 오셨는데 여러분 마시지 못하고 그냥 가면요, 한 주간 내내 또 답답합니다.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귀한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 예수를 마시면 그 생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이기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반석 되신 예수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생수를 마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맨 끝에를 가세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찾기 쉬우니까 다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우리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었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에게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22장의 말씀은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거기 무엇이 나오죠? 생명수강이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의 생명수의 강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고 하니 마지막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바로 그 생수로 이어져요. 아멘. 그거로 이어져.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이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예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흘러나와요. 아멘.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여러분 천국의 생명나무는요 한 가지 열매만 맺는 게 아니에요. 12가지를 맺어요. 우리 이정수 권사님 어떤 과일 좋아하시죠?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사과. 저 권세영 집사는 수박. 거기는요 수박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너 우리 강호사님 어떤 과일 좋아해? 복숭아도 열리고 12가지가 맺어. 12가지가. 우리 송권사는 어떤 열매 좋아해? 에? 체리. 좀 많은 거 체리도 체리가 열리는데 어떻게 열립니까? 달마다 열려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1년에 한 번 맺잖아요. 응? 한 번 맺잖아요. 거기는요 달마다 맺어요. 달마다. 수박에, 복숭아에, 사과에, 체리에, 또 나는 포도를 좋아하는데 포도 달마다. 할렐루야. 한 달에는 뭘 좋아하나? 에? 오렌지. 아 그래 상큼하지. 오렌지도 넣고. 할렐루야. 주렁주렁. 할렐루야. 거기는요 진딧물도 없어요. 진딧물도 없어.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어요.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생명수를 마시면요 우리의 삶에도 뭐가 맺을까요? 열매가 맺어요. 아멘. 이거 얘기하고 있는 열매를 맺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가? 여러분 생명수 샘물로 우리가 충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생명수 샘물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가로 열고 뭐라고 했어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생명수고 성령이 또한 생명수예요. 아멘. 생명수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메마르지 않아요. 아멘. 이런 놀라운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코로나 때일지라도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기쁨이 나오고. 얼마나 더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가정은 아직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얼음 오르려가지고 이러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뭐하기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는 또 치료제로 쓰인다는 것.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아멘, 치료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뜨거운 여름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약재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무더운 여름철, 그러나 주여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오 주여, 주여,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여 약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소서. 주여, 생수 넘치는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반석 되신 주님, 매맞은 반석 되소서, 상처 입은 반석 되소서. 우리의 생수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생수 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날마다 달마다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약재료가 되어지게 하소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넣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종교에서 복음으로, 종교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 종교인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나의 성령님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몸이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